기독교 신앙의 핵심 부활신앙, 기독교 신앙의 핵심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의 문제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도 가장 강력한 권세는 바로 사망의 권세입니다. 세상은 죽음의 영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을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의 악취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이 영원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죽으면 끝인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죽으면 끝일까요? 만약에 죽으면 끝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히려 간단합니다.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오래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그렇게 죽으면 되기 때문이죠. 설령 죽음이 진짜 끝이라면 우리의 신앙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가인 필립 샤프의 교회사 전집 1권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가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기설 또는 도난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치고 감추어 놓고는 세상을 속였다라고 하는 이론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정말 부활이 제자들의 어떠한 자작극이었다면 생명을 바쳐 부활을 전파할 만한 용기와 일관된 믿음이 제자들에게 과연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은 증인이라고 하기보다는 과대망상 환자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이론이 있냐면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적 생명이 끝나지 않고 그저 기진하여 기절했을 뿐인데 친구들과 제자들이 극진한 간호와 어떤 스스로의 치유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소생하신 후에 얼마 후 조용히 자연사했다라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이 주장이 납득이 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면 붙어있던 숨도 끊어지지 않았을까요? 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극진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 중환자 상태의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잠시 나타나셨다가 자연사하여 도로 무덤에 묻히셨다면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더 깊은 침울함과 좌절의 늪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다음 세 번째는 환상설입니다. 환상설. 이 이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상 속에만 살아나셨고 제자들은 꿈과 환상을 현실로 오해해서 용기를 얻어 죽음을 무릅쓰고 부활 신앙을 전파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뵙고 심지어 옆구리에 창 자국과 그리고 손 못자국을 만져보기까지 했던 도마는 무엇을 한 걸까요? 이 외에도 혼동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벽이 어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잘못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덤과 혼동하여 그 무덤을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한 줄 알았다, 이렇게 착각했다라는 것이 혼동설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주장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은 영혼 불멸은 믿지만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인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두개인들은 영혼 불멸과 육체의 부활을 모두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러한 헬라 철학과 또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확실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죠.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기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다. 헛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것은 그냥 비극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 출현했던 한 성인의 죽음을 추모하는 자들의 집단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될 수 없고, 메시아가 될 수 없다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불쌍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가장 불쌍할 것 같습니다. 평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제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했는데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을 헛된 일에 동조시키는 사기꾼에 불과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죽었던 수많은 선교자들, 순교자들, 지금도 복음을 위하여 세계 곳곳에서 생명을 걸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예배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망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에너지 낭비이고 시간 낭비이고 헛되고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려 애썼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부활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나로 반전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이것은 바울이 자주 사용하던 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되어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탄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인 5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현실의 삶은 힘들고 어려움 투성이이지만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부활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부활 신앙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역사적 부활을 믿는 자로서 나 역시 다시 살아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거하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붙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엔진이 되어서 강력한 동력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모든 두려움과 억압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평안을 말씀하셨을까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결핍에서 옵니다.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을 때, 건강하지 못할 때, 확신이 없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인간에게 언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핍을 느낄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평안으로,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세상의 어떤 존재도 죽음에 대해서 승리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부활에 대한 약속을 가진 사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 신앙이 있어서 모든 두려움과 억압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부활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기에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부활을 목격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부활을 목격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부활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여전히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아직도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사망의 줄에 매여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현실에 집착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부활신앙은 종말에 대한 신앙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언제 일어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은 역사의 종말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순간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이 종말이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아무렇게나 살 수 있을까요?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시간을 허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정신이 깨어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언제 강림하실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날을 늘 깨어 기다리며 지금을 마지막처럼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대로 살겠다. 저는 이 고백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삶,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에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내일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루하루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신 승리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육체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고난과 죽음의 문제를 이기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종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시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강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강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2, 3분간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활 소망을 품고 아버지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에 복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많은 고난과 죽음의 문제를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며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아버지 끝나면 모든 것이 끝임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죽음 이후에 이 세상의 종말 이후에는 아버지 영원한 세계가 있고 부활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마지막까지 아버지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 알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승리하신 그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도 그 부활의 승리를 아버지 함께 드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아버지 현실의 죄송함을 삶이 아니라 아버지 보이지 않는 미래 아버지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승리하는 아버지 마지막 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의 은혜를 구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부활 소망,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인은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치열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부활 소망, 부활 신앙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증인의 삶, 종말을 준비하며 승리하는 삶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강목장의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남은 한 주간의 삶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